2020년 12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의 황망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깔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천민이 지종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자리에 작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양, 옛 찬송가는 82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용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대신 주
오직 주 예수 우리세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예전 같으면 온 세상이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이 울려 터졌을 텐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모이기도 힘들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 우리 마음도 얼어붙었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 속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움과 힘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올해에도 각 부서에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봉사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2021년 새롭게 세우실 일꾼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된 천기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가 평안하게 하며 부서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하나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통치자들과 나라를 지키는 자들과 빚도 없이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히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 86면, 87면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예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특별한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우리가 감당치 못했을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있는 것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생명감이 넘치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만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된 헌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 될 수만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목적성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으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축복을 온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며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없는 자에게 풍성케 하시고 정으로 병들고 연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름답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또한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하늘의 응답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대로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만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저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꿈을 이루어가는 요셉에게 임했던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만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배의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각기 있는 곳 그곳에서 정으로 모여서 혹은 홀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의 큰 감격을 맛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12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그리고 영상 예배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안부와 또 하나님의 평안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부의 인사를 서로 멀리 있지만 마음으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예배의 자리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의 손길이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으로 종식을 위하여 백신의 개발 그리고 치료약의 개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주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 1000여 명 이상씩 발생되고 있고 3단계 거리두기로 상향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안과 염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안전한 예배와 모두의 건강을 위해 교회 예방수칙과 또 정부의 예방수칙 안내를 적극적으로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16과 전도의 명령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성탄 예배를 드리죠. 성탄절인데요. 성탄 예배 역시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동일하게 성탄절 아침 11시에 여러분 영상 예배로 드릴 준비를 하고 영상 예배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비대면 예배로 송구영신 예배를
저희가 드려야 될 상황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오늘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럼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 및 모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일상생활에도 개인의 건강 수칙을 잘 지켜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도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또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또 우리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저희가 금년에 한 300여만 원 정도로 구제 헌금을 보냈습니다. 여러 공동체에게 우리가 작은 정성을 보내서 사회적 어려움에 교회가 동참하게 될 수 있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을 맞이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3주 동안 성탄을 준비합시다, 성탄을 생각합시다, 성탄을 기다립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로 성탄을 맞이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전통적인 명절인 설이나 추석을 맞이할 때 명절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빠르게는 한 달 전부터 늦어도 한 주일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외적인 것들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 여러분 드디어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은 기독교에서는 아주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많은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성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어느덧 이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달력도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이제 구주 성탄을 닷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케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기쁨의 성탄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마리아의 삶을 통하여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를 신으로까지 높이고 섬기고자 하는 구교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리아를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중보자의 위치에 놓는다든지 신적인 존재로 높이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의 견해는 마리아에 대하여 무관심 내지는 아주 평범한 여인으로 대하려 하는 개신교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은 보다 신중하게 마리아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새로이 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으로서 우리가 경배하거나 섬기진 않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적 모습에서 찾는 본받을 만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더 많이
인정하고 높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하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리아는 어떤 여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는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3절에 보면 엘리사벳의 고백이 나오는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적어도 오늘 친족 중에 손위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손 아래 사람이 손 위의 사람을 높이지 손 위의 사람이 손 아래 사람을 높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하여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를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친족 관계인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존경을 표하는 이 모습,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8절을 보면 마리아 자신도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복 있는 여인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입게 되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함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능력이나 탁월한 특별한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리아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베풀 자가 값없이 거저 그냥 주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집안 배경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약혼한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마리아의 배경을 우리가 추측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동네 처녀라는 말입니다. 그런 처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던 겁니다. 마리아 자신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비천한 자였음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지는 오늘 갈릴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지역과 오늘 지명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대받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란 무시당하는 조그만 마을,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환경도 좋지 못한 곳에서 낳고 자랐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탄생케 하는 일에 택함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리아에 대하여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삶이 환경이 아주 좋지 않았지만 막 자란 여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경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가 임했을 때 마리아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놀라움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라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놀라움입니다. 이런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너무나 당연한 듯이 아무 감동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마리아는 겸손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될까? 오늘 그렇게 놀라움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너무나 큰 은혜를 참으로 매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놀라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시는 은혜를 감동 가운데 받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놀라움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반응은 더더군다나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듯이 우리가 너무나 참으로 무관심하게 받아들인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가, 한번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게서 찾아지는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오늘 마음으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35절 이하 37절까지 오늘 천사의 설명을 듣고 마리아는 38절처럼 반응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의문을 가졌지만 천사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은 죄인된 나를 구원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구세주인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사실, 바로 이 그날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누구를 위한 날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주신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순종을 통해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자로 12광주리에 남는 부스러기를 거둬들인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마리아의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보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탄에 이 마리아의 이 헌신, 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위한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게 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성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순간이 우리의 영적인 성탄이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그런 성탄이 되지 아니할까요? 여러분, 성탄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케 위하여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성탄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탄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리아가 보인 반응은 찬양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사건을 찬양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듯이 받는 것은 교만입니다. 당연한 듯이 받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20년 성탄을 이제 닷새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마리아에게 참으로 베푸실 때 놀람과 겸손함과 믿음과 찬양함으로 반응함 같이 우리들도 마리아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성탄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보내주실 참으로 구주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는 오늘 성탄을 맞는 저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성탄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된 성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성탄을 맞이하는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 성탄을 우리는 겸손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감격 속에 받기를 원합니다. 기쁨 속에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를 위한 성탄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그래서 아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리고 자격도 되지 않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정말 어려움 속에 있었던 저희들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시 한번 기쁨의 성탄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아버지 하는 성도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2020년 맞이하는 성탄에는 기쁨으로 성탄을 맞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맞기 원하는 심령들마다 오늘 기쁨의 감격스러운 성탄이 될 수만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이 저희의 생애 가운데, 저희의 가정 가운데, 저희의 인생에 아버지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6장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달 따라왔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 큰 기쁨의 반응으로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2020년 성탄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쁨 가운데 성탄을 맞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생애 가운데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